교회가 누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 중심,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가, 좁게 이야기하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그 10절밖에 안 되지만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다 담겨져 있는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전할 때에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씁니다. 그죠? 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한 절로 쓰기에는 참 좋아요.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근데 이제 뭘 어떻게 주셨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죠.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으로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것만 딱 이야기하면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설명을 해야 돼요. 조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잘 기록된 책은 로마서거든요. 근데 로마서는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쭉 읽어 나가면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설명을 하자면 또 그거를 또 이야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논리가 이제 헬라 철학의 그런 논리를 쭉 따라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1절부터 10절까지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하기에 너무 좋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고요. 내 언어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건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누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하고 믿을래 말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게 뭔지를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썼던 논리들을 좀 한번 기억하시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늘의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무엇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보이고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울의 기도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새 번역도 그렇고 우리 개역 개정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다른 문맥, 구분되어 있는 다른 문맥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새 번역도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에는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가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아셔야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더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아주 간단한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거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19절부터 쭉 길게 쭉 적혀 있지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그 세 가지를 기도한 겁니다. 왜 불렀냐? 그것에 대한 소망,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는가, 그 엄청나게 풍성하신 그 기업 알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것에 연관해서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더 큰 소망의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면 소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절망입니다. 절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절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절망을 봐야 소망이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기 전, 주님을 알기 전, 주 밖에 있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절망인데, 절망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아무 소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생명 자체가 없어요. 방향과 목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좀 부족해도 뭔가를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뭔가 그래도 살아 있잖아요. 뭐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정의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불순종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죽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갈 삶도 아니고요. 죽은 삶으로 단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그래도 괜찮은 삶이라고 세상은 거짓말해요. 사탄은 거짓말해요. 예수 안에 없어도 그래도 life is okay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괜찮은 경험들이 조금 또 있어요. 그리고 뭔가 미디어상을 통해서 보든지 여행을 가든지, 이야,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삶은 살아갈 만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정의 내립니다.
허망할 것 같은 삶도 아니고요. 점점 그 삶이 어두워질 것, 이것도 아니고요. 죽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베스트의 삶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짜 만족이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상태가 뭔지를 1절부터 3절까지 볼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풍성함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피폐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삶인가, 그거를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걸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시지 않았느냐, 살아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보좌에 앉았대요. 그런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요.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상태는 바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개역 개정은 그래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2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때에. 3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후가 확실하게 확연하게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에 살았던 삶보다 better, 좀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고요, 전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 창조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좋아졌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 born again, 새로 태어난 자, 새 창조된 자, 새로운 피조물,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과 함께 시작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면 예수님 믿고 이전보다는 better,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전에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간 삶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보면은요, 따르는 삶이에요. 재밌죠? 여러분, 허물과 죄가 들어오면요,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따르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불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뭔가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여기 4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상 풍조를 따른대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거짓말하냐면은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네가 take control, 네가 네 인생의 배의 선장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좋아요. 저도 이야, 맞아. 맨날
누구 이야기 듣고 뭐 이런 삶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정말 인생 아닌가?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끼워진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배의 키를 그 불완전한 인간에게 맡기면은 제대로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제대로 갈 리가 없어요. 마치 우리 운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이거는 너의 인생이야, 네가 이 운전대를 붙들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그렇게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아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뭔가를 쫓아가는 삶인데 그 쫓아가는 것의 마지막은 죽음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간대요. 세상 풍조, 지금 세상에 관심 있는 거 번쩍번쩍하게 지금 다 유행이 이거야. 요렇게 요즘 애들 키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직장도 이런 직장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성공하지 못해. 불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자유한 인생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빨리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거 하려고 무진장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버려요. 자기는 자유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 풍조 쫓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사탄 성경에도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굉장히 억압되고 불합리하고 불의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게 마치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행복을 착취당한 것으로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삶은, 우리를 이끄는 삶은 뭐냐면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실상은 죄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시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쉽게 얘기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런 사람들의 결국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진노,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이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진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는데,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내가 뭐 그래도 뭐 사람이 욕심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그죠? 뭔가 하고 싶은 것 좀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나름대로 나는 윤리 기준이 있어. 그 나름대로 그래 착하게 좀 살았고, 이게 뭐 나쁜 건가? 이런 분들에게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는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죠? 돼지나 먹는 그 쥐염 열매 먹다가 그래도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서 노예처럼 살아도 이거보다 낫겠다 그래가지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모습을 지켜봤던 큰 형은 못마땅한 거예요. 모든 게 불만이에요.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의 그 큰 아들의 시선은, 아버지는 이렇게 막 맨발로 뛰어가지고 잃어버렸던 아들 이렇게 껴안고 막 울고 있는데, 아주 냉소적인, 무표정한 감정을 그냥 꾹꾹 누르고 있는, 분노가 있고, 왜 나에게도 한 번도 베풀어주지 않는 이 송아지를 잡는 이 파티를 저런 허랑방탕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저것도 다 내 건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서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런 자들과 상종하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두 아들인데 누가 더 잃어버렸냐면 탕자가 아니고요, 큰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탕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라도 인정을 하죠. 죄인이라고 인정해 주님이 필요한데, 큰 아들은 엄청난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하고 가장 가까이 있지, 뭐 아버지가 시키는 일 하기는 하지, 근데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의롭다고 생각해요. 죄 이야기는 남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큰 아들이 주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도전은 죄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건데, 성경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만 특별하게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는 그 모든 삶을 우상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정말 이 큰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죄의 인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진노의 자식들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사탄의 영을 따라가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그렇게 갈급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풍성함,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못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밖에 누구인지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분으로 믿습니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정도 수준에서 믿으면 이렇게 생각할 경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세상 풍조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것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욕망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단의 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성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못 차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가 구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번역보다는 새번역 번역이 좋아요. 새번역은 4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조세핀 교수님인가 하신 분이 But God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케 하시는, 그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대로 But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개입하시냐면은 But God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나타나면 긍휼로 나타납니다. 긍휼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자가 받아야 될 것을 안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선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은 그래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자에게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긍휼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받아도 약간 좀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냥 크게 없어도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5절에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차이가 뭐죠? 그러면은 아까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그러면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믿음을 통하여, 좋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어떤 오해가 있냐면, 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어야지. 내가 나 스스로를 확신시켜 가지고 뭔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잘못 오해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을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믿어야지 하면 받을 것 같은.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거를 받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를 잘 아시고 아멘하고 믿어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내용대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삶,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부터요. 5절, 6절 함께가 들어간 모든 문장.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읽고 충격을 받기도 해요. 함께 살린 거는 아멘, 함께 일으킨 거는 나중에, 그리고 함께 통치하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그걸로 그냥 끝난 걸로. 그리고 이제 부활의 그 영생의 축복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서, 그렇죠? 그다음에 통치한 건 이제 천년왕국 온 다음에. 근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고 뭐라고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정말 심각한 기도는 What does this mean? 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함께 살아났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아멘입니다. 함께 일으키셨다고요? 함께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들 부활했다고요? 그 말이 새 창조의 은혜거든요. 거듭남의 축복이거든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자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옛 것을 입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조금 더 옛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무진장 노력하는 삶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 아니고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그게 안 믿어지면 뭘 믿는지를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정말 심각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주변에서 잘 못 본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 보냐면은 뭐 이제 대중집회에서 앞에서 간증하는 분이나 아니면 선교제에서 나가서 특별한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런 분들만 특별한 자들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신 것을 아멘으로 믿고 누려야 되는데 몰라서 못 믿고 못 누릴 수도 있고요. 아는데 그게 나한테 덥석 안 받아진 거예요. 아니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함께 일으키셨고요. 더 놀라운 거는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 앉히셨다니까. 자, 함께 앉히셨다는 건 내 마음대로 이제 나는 왕이 되었으니까 통치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권세가 다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이기셔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는 맨날 당하고 있다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서 내가 그냥 승리하리라. 이 복음을 믿는다면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당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로. 그리고 하여튼 이 세상이 끝날 때 슉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거 하실래요? 지금 본문대로 하실래요? 우린 본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키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이 뭔가를 알아가는 신앙생활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주님을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뭘 믿는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에요. 구원이 그거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아니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있어요? 예,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이는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런 게 좀 어려우면 세 번역 보시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좀 어렵긴 하네요. 문장이 길어서 그래요.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함이래요. 이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그 다니엘 기도의 그 표하고 똑같아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간증이 뭐예요? BC, Before Christ, AD, 예수 믿고 난 이유가 너무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나는 이런 삶을 사노라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 때문에 세상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풍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야. 자기 욕심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데 와, 저런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려면요, 간증의 주인공들이 점점 일어나야 돼요. 간증의 목적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8절 9절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은혜와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뭐 언젠간 주시겠지. 지금은 없는데. 이때까지 제가 한 말하고 하나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을 아멘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뭐 그거를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말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내가 아멘으로 덥석 받았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누리는 풍성한 삶,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1절부터 지금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완전히 확실한 나의 삶의 고백으로, 온전한 고백으로 고백드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라고 하는 이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에게는 일부분만 들어오긴 했는데 완전하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늘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더 보셔야 되고 기도를 더 하셔야 되고,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과 삶을 나누셔야 돼요. 도전 받으셔야 돼요.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지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해? 뭐 다 이렇게 살던데요. 본인 세계 안에서의 다가 전 세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다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뭐라고요? 그가 만드신 바. 원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고요. 영어의 포엄, 시의 원형도 여기서 나온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새 번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handiwork라고도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번역은 masterpiece, 뭐 기왕 할 거, 작품 할 거, masterpiece 이렇게 번역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와 하셔야 돼. 정말 와, 놀라울 뿐이야. 하나님 이것뿐인가요?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런데 성경 본문의 좀 충격이 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들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작품이야, 한 작품. 우리가 한 작품. 그러면 도대체 이 우리는 누군가? 그러고 보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앉히신 게 아니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앉히셨어. 그리고 우리를 한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인데, 그게 어디에 녹아서 나타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는데, 아니 나는 뭐 교회는 그냥 가면 되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옆에 있는 저 작품은 그 만드신 분하고 알아서 하면 되고, 그렇죠? 내가 저 작품들은 저기서 뭐 알아서 그냥 하면 되고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좋은 관계 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작품이면은,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은 완성되어 갈 수 있고 한쪽은 지금 만들어 좀 손이 많이 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선에서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개인 신앙으로 생각하면은요, 교회가 나만 하나님의 걸작품 되면 되고, 저긴 좀 먼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저희가 뒤처지면 나도 뒤처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작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그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대요, 이 작품이요. 그래서 선한 일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선한 일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찾아가고,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같이 살려주셨어. 나도 살려줬고 너도 살려줬고, 같이 일으키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같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어. 예수 권세로 우리는 사단의 이런 거짓을 이길 수 있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 교회는 그런 담대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작품이 바깥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전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간증의 주인공,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공동체,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한 일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세상은 말의 복음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의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말쟁이들이 아니고 선한 일쟁이,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나오는 에베소서 본문의 은혜, 긍휼, 다 중요한 단어들인데 전부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는 보여주는 삶으로 그 의미가 뭔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저분이 믿음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까? 선한 일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사랑의 사람인가 어떻게 알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고요,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향해서 부름받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신앙의 연륜이 깊으십니까? 하나님을 알 만큼 아셨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함께 살리십시오. 일으키십시오.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들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직시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로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 되신 주님을 보여주는 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리시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도전은요, 내가 정말 뭘 믿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하나님의 답답해하시는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답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도전받습니다. 말로만 전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말로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멘으로 덥석 받으십시오.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엄청나게 예비된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십시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만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고 사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 욕심을 쫓아가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 아주 피폐한 공허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내 능력 의지하고 좌절하는 인생 속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고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